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교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120쪽입니다. 신약성경.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오늘 왜 이제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목회자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 지금 머리가 조금 숱이 좀 부족하신 이분은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1906년에 태어나가지고 1945년 독일이 폐망할 쯤에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루터교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입니다. 나치 독재에 반대해서 저항 운동을 그는 참여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그는 옥중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디트리히 보네퍼는 신앙의 사회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조했고 신앙과 행동의 일치를 그는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의 어록에 보면은 사람들은 값싼 은혜 가운데 실천 없는, 십자가 없는, 회개 없는 그러한 신앙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싼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없고 희생 없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 자체가 귀하지만 그러나 그 선물에 어떤 마음이 담아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선물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선물했느냐 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정성과 모든 희생과 모든 사랑을 다 집약해가지고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가장 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큰 잔치의 비유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에도 여기에 잔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축제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어제도 한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쁨으로 축하해 주면서 잔치에 참여했을 텐데, 이 본문에 나온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잔치. 누가 준비한 큰 잔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왕이, 임금이 준비한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임금이 준비한 잔치인데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자기 아들의 그러한 혼인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의 그런 잔치가 돼야 합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소위 말한 세상 시쳇말로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교회에 오면 떡 주잖아요. 밥 주잖아요. 누가 돈 받습니까? 설거지 하라고 합니까? 자원해서 하잖아요. 오늘 남전도회가 뭘 만들고 있는지 저도 지금도 비밀인데, 하여튼 남전도회가 만들면 상상을 초월한 것을 만들어서 기대가 됩니다만은요, 이 잔치예요. 교회는 잔치. 그래서 우리 어린이 교육학경이 부른 찬양 중에 천국은 큰 잔치, 이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국은 큰 잔치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 큰 잔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는 이 잔치이지만, 문제는 이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비참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사양하여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나누자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함께 은혜 나누자고, 함께 교제하자고, 함께 사랑하자고, 그렇게 초대한 잔치인데 아무도 안 왔어요. 오늘의 영적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며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며 부르시고 죄인을 찾으시는데, 오늘의 영적 현실은 아무도 오지 않는, 주의 품으로 오지 않는, 이 잔치집에 오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잔치집의 의미에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인데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잔치집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그분과 오늘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부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취하는 분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여기서 이 친구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신데 그 옆에서 신랑의 음성 듣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금 잔치, 이 임금이 베푼 아들의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를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몇 절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최후 승리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을 보내가지고 초대된 사람을 불렀는데 오늘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지만 모두가 다 일치하여 사양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집으로 초청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임금은 곧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초대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만일 제쳐놓고 갈 겁니다. 그냥 갑니까? 얼굴 광도 내고 파마도 하고 또 옷도 제일 이쁜 것 입고 어떤 분은 아마 다이어트하고 할 거예요. 잘 보이려고. 저는 부름 받지 못해서 그 느낌을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특급 호텔이라고 하는 신라 호텔에 초청받는 것도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는다? 이거 뭘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절하고 잔치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보십시오. 첫 번째, 오늘 밭을 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비교적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큰 잔치에 참석 못한 것이 과연 밭 때문일까? 오늘 여러분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무슨 피아골의 단풍이 아주 절정기라고 한다면 나 오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만 나는 단풍을 보겠어요. 주일은 어차피 52주이고 한번 빠져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죠 하면서 주님과 흥정을 해요. 거래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가치보다도 내가 하루 빠지는 단풍 가는 것을 더 가치게 여긴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골프가 됐든 그게 여행이 됐든 그것이 어디 나들이가 됐든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밭을 사서 밭을 지금 보러 가야겠다고 하는 이 가치와 이 어떤 큰 사람이 마태복음 22장의 임금이 자기를 그렇게 초대했는데 초청받은 이 가치와 비교했을 때에 결국 임금의 초청 가치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정중히 사양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를 산 사람. 이 소를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결이라 샀으니 곧 10마리입니다. 소 10마리면 여러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10마리 샀는데 그러면 사는 소가 어디 도망갑니까? 사는 소가 어디 집을 가출합니까? 사는 소는 집에서도 있고 들에서도 있는 건데 소를 시험하러 가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또한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문제는 장가가는 사람. 이 사람 양해도 없습니다. 이해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당연히 나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나는 이 결혼의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아버지 중에서 가장 상처가 많으신 아버지는 나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동의되나요?
여러분은 가족 사이에 혹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들 혹 직장 생활에서 내가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직장에서 상사의 그러한 그 행보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그 상처지만 오늘 우리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로부터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등 돌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까지 배반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상처받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상처받으신 그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거절당했어요. 큰맘 먹고 초대를 했더니 뭐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그 결혼을 했으니까 못 가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적인 육체적인 즐거움과 기업의 그러한 확장과 자신의 생업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오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초대 자리에 외면해버리는, 거부해버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현장에 나가면 난 바빠서, 나는 또 일이 많아서, 나는 또 몸이 약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욱이 오늘 끝장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끝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서 소를 샀던 사람, 밭을 샀던 사람, 결혼했던 사람, 거부했던 그 사람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강한 거부감을 받았던 그들은 결코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능욕하고 죽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더 악질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 복음 전한 자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국제화 시대에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 포기하지 않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거절한 그 초대받은 사람들 노하면서 빨리 시내 거리로 나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초청의 대상은 신분 차별 없고 장소와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청에는 신분이나 실력이나 어떤 대상이나 장소, 지역을 다 망라해가지고 오늘 본문 가난한 자들, 몸 아픈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모두 데려와서 오늘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는데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옆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 좀 헐렁한 자리가 있고 이쪽에 좀 헐렁한 자리가 있는데 아마 오늘 빠지신 분도 있고 뭐 또 오려고 했다가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은 기회는요 하나님이 항상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빈 자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는 채우는 자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다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23절에 보니까 길가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는 데 있어서 거리로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강권하게 되는데요. 강권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말을 해갖고는 들어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강권한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아낭카솔이라는 뜻은 아낭케라고 하는 필요하다는 말에서 어원에서 나왔는데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해서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영혼을 주께로 데려올 때에 강권하라는 그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그렇게 설득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거리, 거리, 골목으로 나가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길거리는 성내를 의미한다면 산울이라고 한 말은 성밖을 의미해요. 성밖.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친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좀 나하고 관계없는 이방인 사람들도 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가난한 자들, 또한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유대의 소외계층들을 이 사람들도 초청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정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바로 초대의 초청에 임해야 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초대장을 보내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고 또한 그 종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서 그들을 초대의 자리로 불렀지만 돌아오지 아니한 그 사람들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네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AD 70년 유대 땅이 로마에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처참하게 예루살렘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잔치집에 많은 손님들을 이끌고 인도하여서 비어있는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종의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을 그 작사했던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류 인력의 그러한 그 창시자 존 뉴턴이 아니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3번 놀라게 됐다라는 말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놀라냐면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사실에 놀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천국에 꼭 와야 할 사람이었는데 가봤더니 천국에 오지 못했다는 것에 놀랬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큰 잔치집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온전히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요.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